에베소 1장 1절부터 6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은혜 그 다음에 은혜, 은혜 그 다음에 은혜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8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오늘은 뭐 서론이고 본론이고 결론이고 다 그런 거 생략하고 지난주 집회 때 컨퍼런스 때 느꼈던 것들, 담임 목사로 제가 느꼈던 것들, 제가 경험했던 것들 은혜를 나누면서 말씀을 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받은 바 은혜가 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텐데 집회를 주관하는 또 다음 집회 올해로 끝날 것이 아니라 또 열어야 될 것들을 생각하는 저로서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고 관찰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집회 그 셋째 날 화요일 날 밤에 제 12시가 넘은 새벽 1시쯤, 그러니까 수요일 날 새벽 1시쯤 잠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새벽 2시 30분에 잠이 깨었어요. 제가 1시간 반밖에 앉았는데, 그리고 집회하느라고 몸이 얼마나 또 피곤했겠습니까? 깨고 싶지 않잖아요. 1시에 자서 2시 반에 일어나려고 하니까 깨겠습니까? 그렇게 또 깨본 적도 없어요. 이렇게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피곤했는데 새벽 1시에 잠이 들었는데 2시 반에 깼다. 천지지변이 일어나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그렇게 깨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불면증과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잠은 전혀 달라요. 깨우시는 것은. 자려고 하니까 점점 또렷또렷해지죠. 좀 더 자야 되는데 자려고 하니까 점점 맑아지고. 잠 깨서 침대에 엎드려, 잠이 깨서 침대에 엎드려서 1시간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살짝 나와서 교회로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안디옥 교회 이 집회를 주관하고 있는 우리 교회 또 담임 목사를 깨우신 이유가, 저를 깨워서 기도를 시키신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셨다는 거,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믿습니까? 다 보고 계신다는 거 믿습니까? 알고 계신다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활동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날 저에게 수요일 집회는 마지막 날이죠. 집회는 어떻게 하라는 감동을 저에게 주셨어요. 첫 번째는 공개 예언은 그쳐라. 저한테 주신 감동이 첫 번째, 공개 예언은 그쳐라. 두 번째, 설교 끝나고 성령의 임재하심만 잠잠히 구해라. 설교 끝나고 그냥 성령의 임재하심만 잠잠히 구하면서 그 후의 시간은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해라. 뭐라고 하라는 말씀은 안 주시고 그냥 그 이후의 시간은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해라. 그리고 예언은 제프 목사님 은사가 예언이니까 예언은 개인적으로 받도록 해라 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그 어떤 강사를 초청할지라도 단 한 번도, 여러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단 한 번도 그 어떤 강사님에게 우리 교회 분위기는 이러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전해주세요라고 요구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설교 제목 물어본 적도 없고 성경 구절이 뭐냐라고 물어본 적도 없고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래 본 적 한 번도 없다고. 단 한 번도 없어요. 무슨 마음이냐면은 강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렇죠? 동일한 성령님 아니세요? 동일한 성령님이니까 성령 충만해서 가장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뭔가를 하라고 제안하는 것보다
하여튼 자유롭게 가장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늘 배려해 줬잖아요. 집회 마지막 날 그 수요일 날은 그 새벽에 성령께서 1시간 반밖에 못 잔 저를 깨우시고 기도를 시키시고 이래라 하라는 그 감동으로 음성을 주셨잖아요. 그 내용을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프 목사님께, 강사 목사님께 전했고, 또 제프 목사님만 그런 거지 뭐 미국인들이 다 그런 거지, 아니 제프 목사님만 그런 것 같아요. 그분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예. 또 미국인들이 그래서 그런 건지 뭐 제프 목사님만 그런 건지, 이분 아주 겸손하고 쿨하신 것이 그 이유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그대로 동의해 주셨어요. 그날 수요일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오전 예배부터, 수요일 오전 예배부터 더 강한 임재가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을 제가 못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못 느끼는 것을 제가 못 느끼지 않고 가장 먼저 제가 느껴요. 또 오후 예배 때도 그랬고 저녁 예배 때는 절정을 이뤘잖아요. 종종 말씀 전해드렸듯이 제가 청년 때 찬양단 포지션이 드럼이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드럼을 치기 시작해서 신학대학원 찬양단까지, 신대원 찬양단까지, 그때까지 제가 드럼을 연주를 했어요. 그러다가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드럼은 그만두게 되었고 주로 이제 찬양 인도자로, 예배 인도자로 사역을 하게 되었죠. 담임 목사님들께서 찬양 인도를 시키시니까 또 전도사, 부교육자는 또 주로 이 사역을 하는 것이 또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찬양 인도자가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요. 또 살짝 주제와는 벗어나는 이야기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될 말일 것 같아서,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밖에 없다면서요. 담임 목사가 직접 기타 메고 찬양 인도하는 것. 제가 왜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왜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 찬양단한 경험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했거든요. 고등학교 찬양단을 했으니까 거의 뭐 35년 그때쯤 했죠. 그만큼을 했죠. 그 리더를 하면서 끌고 오면서 한 가지 경험으로 터득된 것이 한번 세워놓으면 망부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기 자리를 원래 고윤지 사님 여기 앉았는데 자리 내주고 절로 갔잖아요. 저는 35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딱 한 번이에요. 한 번 딱 세우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물러납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오면은 그 자리에 내어줘야지 교회가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내줘요, 절대로. 목사는 얼마든지 은사 있는 사람이 있으면 탁 세울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개척 초창기 때요, 피아노 반주자가 없어서 청년 하나 체르니 30번을 끝냈다고 하길래 찬송가 연주하는 법 제가 가르쳐가지고 세웠어요. 약속을 했죠. 너 누구 괜찮은 적당한 반주자가 오면은 너 그때는 그만 내려놔라. 약속을 하고 제가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았다고 해놓고 그때쯤 되니까 그냥 교회 나가버리더라고요. 저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요즘에 또 하나 또 느끼는 게 뭐냐면은, 영동 땅에서는 외인 구단을 키워야겠구나. 서울이나 대도시와는 전혀, 서울과 대도시는요, 줄 선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같이 찬양 예배 쪽으로 이렇게 강하게 나가면요, 그 하고 싶은 애들이 줄 서요. 근데 여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외인 구단을 키워야겠다. 요즘에 종종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제가 그때 이제 대학원 신대원 때 드럼 연주했던 이후로 드럼 연주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이번 집회 때 드럼 연주한 것이 거의 20년 만에 처음 한 거죠. 20년 만에. 물론 20년 중간중간에 몇 년마다 뭐 한두 번씩 해본 적도 있고 여러분들 없을 때 혼자서 이렇게 뭐 두드려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거의 안 한 거잖아요. 그 음악이라는 것이 하다가 안 하면 그게 뭐 됩니까? 그 노래하고 연주하는 것은 계속하지 않으면은
굳어져 버려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 밤에도 이번 집회 때 주일 밤에도 월요일 날에도 드럼 연주하면서요. 제가 뭔가 좀 조심스럽고 불편한 마음으로 연주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빨라지면 안 되지. 박자 틀리면 안 되지. 뭐 그래가면서요. 그나마 제 아내가 당신 그래도 옛날 실력 눅쓸지 않았다고 격려해줘서 계속 제가 한 거예요. 수요일 밤에는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풀어지니까 제가 늘 경험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임재가 풀어지면 은사도 풀어져요. 제가 노래할 때 그거 고백드리잖아요. 기름 부어지면 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한다고요. 은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 은사가 풀어지니까요. 제가 청년 때 드럼 쳤던 20년 전에 드럼 쳤던 그 감각이 살아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란 말이에요. 자유롭게 드럼 연주가 되고 뭐 듣는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전화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 왼쪽에서 아멘 아멘 평상시 하듯이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점점 상승이 되잖아요. 성경에 아멘으로 화답하느니라 이것이 아멘의 능력이에요. 참된 아멘의 능력. 말씀이 참되게 전해지고 그 다음에 아멘도 참되게 하면 말씀이 상승이 돼요. 목사라 늘 경험하는 거 제가 목사니까 저 밤낮 설교하는 자 아닙니까? 말씀이 상승이 돼요. 말씀이 상승되니까 듣는 여러분들이 또 상승이 되잖아요.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막 생기잖아요. 그 말씀이 풀어지니까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잖아요. 본래 부흥회나 컨퍼런스나 어떤 집회를 할지라도 슈퍼스타는 강사나 그 외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까? 슈퍼스타는 오직 예수님만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만 슈퍼스타 되셔야 돼요. 집회뿐 아니라 뭐 모든 교회 이 예배 하여튼 슈퍼스타는 예수님만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꼭 세워져야 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또 일하시잖아요. 그래도요. 그죠? 그러니까 꼭 세워져야 될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도 세워져야겠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세워지는 만큼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분명합니다. 뛰어넘는다 그런 사람이 하여튼 뭔가에 좀 붙들려 있는 거고 제가 세워지는 것만큼 여러분들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세워져야 됩니까? 제가 세워져야 되죠. 무엇 때문에? 저 뜨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김주영 목사에게 마음껏 목회하라고 제 안에 있는 은사들 가지고 마음껏 사역하라고 저에게 꿈 주시고 저에게 허락해 주신 장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그리고 그래야지만 제 은사가 극대화돼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하나님께서 저의 그 은사를 쓰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저 역시도 이번 집회를 통해서요. 이번 집회 보면서 내가 행여 다른 교회로 초청받아 강사가 돼서 가면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것이 또 경험되어진 이 집회였단 말이에요. 다른 곳에 가면 이런 부분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이 경험으로 깨달아진 거예요. 왜요? 우리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개교회들이 강하게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질 것 아니겠어요? 컨퍼런스를 계획하면서요. 제가 포스터와 전단지에 예배, 치유, 예언 이렇게 문구를 넣었단 말이에요. 예배, 치유, 예언. 저 선교사님으로부터 미리 듣기를 제프 목사님께는 주로 예언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제가 거기다 치유 이렇게 넣은 것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강사님께 저와 같이 치유 사역 같이 합시다. 제가 그럴 주제비 그럴 성격도 아니고 제가요. 또 제가 제프 목사님께 수요일 날 밤에는 치유 사역 합시다. 그런 말 안 했다고요.
제가 새벽에 성령님께로부터 음성 듣기를 설교 끝나고 성령님의 임재만을 잠잠히 구하는 시간 가져라. 거기까지만 들었다고. 그러다가 제프 목사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치유사역하자는 감동이 옵니다 라고 선포하고 시작을 한 거잖아요. 저도 그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면서요. 지금까지 저 혼자만 기도해 드리다가 같이 영적인 세력이 같이 합쳐서 하니까 더 자유롭다. 더 자유롭게 기도가 된다. 이전껏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자유함으로 제가 기도해 드린 것 같아요. 정말 자유하고 아주 담대함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치유 기도해 드린 것 같아요. 제 목사님도 제프 목사님도 집회 중에서 그리고 집회 끝나고 개인적으로 예언해 드리는데 더 자유하고 더 기쁨이 막 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 아마도 제프 목사님을 또 한 번 초청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분에 대한 그 좋은 마음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무엇보다도 그분 참 진실하신 분, 정직하신 분, 겸손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다시 한번 여기 오시게 되면 어떻게 합력해서 이제 사역을 해야겠다. 구체적인 그림이 이제 딱 그려졌잖아요, 저한테. 이번엔 처음 하는 거니까 그냥 맡긴 건데, 제가 여기 담임 목사니까 제가 그림을 딱 가지고 이제부터 나가야죠. 이것도 옳죠? 이것도 옳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집회 중에요. 멀리서 오신 어떤 여자분이 아마도 목사님인 것 같은데, 여자 목사님인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집사님께 저보고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한 말이, 제가 선교사님 같은 분을 만난 것이 정말 김 목사가 축복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분이 선교사님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먼 데서 여기까지 따라온 거겠지만 그것도 귀한 마음이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말 듣고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뭐라고 했을 것 같아? 무슨 소리냐고.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 만난 것이 축복이죠. 아멘. 아멘. 누가 더 축복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겸손 떨면은 제가 축복이라고 해요. 겸손 떨면은. 겸손 안 떨어요, 저는요. 서로 축복이고, 그 다음에 서로 윈윈이면 더할 나 없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우리 교회 집사님 같이 대답해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그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요, 엎드려 절 받는 것, 몸둘 바를 몰라 하는 사람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진심. 진심. 그리고 이 진심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건강해지면 이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건강해지면. 진심으로 그렇게 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경험되어지고, 그렇게 진심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요? 믿음이 건강해지면. 그래야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나 하나 은혜 받고 뭐 나 하나 좋고 나 하나 듣기 좋고 그런 것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살아나기 축복합니다. 그 이상의 것, 은혜, 그 다음의 은혜, 그걸 추구하는 눈이 열리시라고. 여러분들이 집회 강사는 어떤 분에게 뭐 하나 선물하고 싶더라도, 제가 안디옥교회 개척한 다음에 처음 가르치는 거예요. 뭐 하나 선물하고 싶더라도, 당신 너무 고마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베푼 것에 대해서 당신 저를 좀 기억해 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것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건 내 나라예요, 내 나라. 그건 내 나라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강사를 사랑하는 마음. 맞죠? 하나님의 나라 첫째, 그 다음에 강사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우리 안디옥 교회 권위, 그리고 담임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선물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멀리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인색한 교회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 부탁 잘 순종해 주셔서 제프 목사님의 책이 원서임에도 불구하고 가져온 건 여기서 그냥 싹 끝내버렸잖아요. 아, 자존심이 오래요. 여러분 뭐 그 책 읽겠습니까? 어떤 분 보니까 뭐 우리 교회뿐 아니요, 뒤에서 열심히 읽고 있던데 뭐 영어 좀 한다는 거 표현이겠죠. 근데 우리는 안 읽어. 그래도 사. 그게 감사하고 기감이라는 거예요. 저 두 번째 부탁할 때 그래서 뭔 말씀 드렸습니까? 만약에 김 목사가 제가 책을 한 권 썼는데 미국에서 저를 초청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제가 제 책을 한 보따리 싸가지고 미국을 갔어요. 한 보따리 싸고 갔는데 몇 권 못 팔고 그 보따리 다시 싸서 한국으로 올 때 그거 들고 비행기 탈 때 그 기분 어떻게 했어요? 그거 어떻게 했냐고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 내 필요? 아니요. 그를 격려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물을 하고 싶다면 먼저 그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권위를 세우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를 권위를 세워주기 위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 선물 강사님께 전해드리세요. 누구누구에게 전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믿음이에요. 건강한 믿음. 왜? 목사를 세워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도 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나라는요, 여기는요, 하나님께서 저의 은사를 쓰셔서 세우기 위한 교회라니까요. 저를 세워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번 집회를 통해 생각난 것들을 권면드리는 것이 목사에게 잘해라. 이것에 저는 아주 당당해요. 저는요,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엎드려 절 받는 것 아주 거북해하는 사람이잖아요. 뭐하라고 지금 전화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자신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행동들, 태도들을 보면서 내가 취했던 어떤 걸 보면서 나 자신을 분별하는 분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위하는 자인지 나를 위하는 자인지 그걸 좀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정직함 필요하고요. 참 믿음, 건강한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목마름,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마름. 저는 지금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종종 저에게 거룩한 백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한테 거룩한 백장.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감각이 점점 살아나니까 전 두려움이 없어져요. 물론 말씀으로 저한테 처음부터 주셨으니까. 제가 용기 백배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곁에 서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까. 내 아버지는 내 편 들어주시죠. 내 아버지는요, 자식이 행여 잘못했을지라도 자식 편 들어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 아버지가 아버지예요, 그게요. 어디 아버지가 자식을 공의로만 다다루면은 그 자식 어떻게 살겠어요? 아버지는요, 자식 편 들어주는 거. 물론 공의의 매를 들어줄 때도 분명히 있으니까. 분명히 있지만 아버지의 본질은요, 자식 편 들어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12장 2절과 3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시리라. 아까 찬양한 그 고백이요,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들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만 나의 노래이십니다. 난 당신의 아들이고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 담대함이요, 저의 확신되고 여러분들 확신되기를 축복합니다. 뭐하라고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한다고요? 내면 세계를 점검해 보라고. 나의 내면 세계. 여러분들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지 아니면 뻥 튀겨진 믿음인지 그거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참 믿음은 내가 좋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잘하는 자로 나타나지 않아요. 이 시대는 은혜도 못 받는 시대가 돼가지고 그게 또 초점이긴 하는데 성경은 그 정도 말하지 않아요. 나 하나 은혜 받는 것 그거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참 믿음은요, 내 나라가 아니라, 참 믿음이 열리면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데 그때 사역을 했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인 것 같아서.
선교사님이 아니요.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 만나는 거 축복이죠. 라고 대답한 그 집사님한테 그 인상착의를 말해줬더니 그분 맞대요. 그분한테 통로로 나오라고 해서 어디가 아파요 하니까 오른쪽 허리부터 다리 발끝까지 다 아픈데 당이 뭐니래요. 당이. 나중에 제프 목사님께서 완전히 다 나은 사람 일어서라고 하니까 그분 일어섰잖아요. 집회 다 끝나고 나가는데 저보고 손 한번 잡아보자고. 이래야지 되는 거 맞아요? 이래야 되는 거 맞느냐고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 참 믿음. 아멘. 어떤 분이 다른 교회 갔으면 거기 가서 은혜 받는 것 당연하고, 어떤 분이 우리 안디옥 교회 왔으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 더 탁월한 일 맞죠? 아멘. 머리 맑아지십시오. 아멘. 눈이 맑아지십시오. 아멘. 현명해지시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지. 여기 누가 와서 못했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멘.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지. 강력이 부흥될 거다. 아멘. 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날 저녁에 오병이어에서 밥 먹는데요. 집회 중에서 여기저기 오신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이야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만. 밥 먹다가 이제 우리 교회 이야기만 하다가. 이거 무슨 일이라고요? 당연한 일. 당연한 일.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강릉에 와서 뭐 이사 와서 살 것도 아니고, 뭐 안디옥 교회 신자들 될 것도 아니고, 뭐 제가 사람 마음 훔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소문나야 돼요. 소문나야 된다고요. 아, 강릉에도 그런 교회 있더라. 강릉에도 그런 목사 있더라. 강릉에도 그런 신자들이 있더라. 이거 소문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아니더라도요. 영리하게 생각해봐도 그건 당연하죠. 강사비 드렸잖아요. 통역비도 드렸잖아요. 강사 비행기 표까지 우리가 다 끊어드렸잖아요. 그러면 뭐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지. 당연하지 그거는. 이거 영적인 일 이전에 상식 아니야 상식. 지혜로워야지 한단 말이에요. 수요일날 예배 시작 전에는요. 저녁에 어떤 분 저한테 사진 같이 찍어달라고 있었잖아요. 이번 집회 때 오전, 오후, 저녁 다 참석하신 분이 유일하게 몇 분 안 되는 분 가운데 하나. 얼마나 신실하게 보여요. 사람 예배하라고 따라오지 않고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 그런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 되랍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근데 그분이 집사님들한테, 우리 집사님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녁 예배 때도 행복했지만 오전과 낮 집회는 그 이상으로 행복했다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한테 당신들 너무 좋은 교회 다닌다고. 나도 강릉으로 이사 오고 싶다고. 교회는요,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래야 되는 거라고요. 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쪽에서 섬기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세워져야 되고, 이제 그만 좀 쫓아다니고, 거기서 강하게 세워지고, 아멘? 여기 이 땅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디옥 교회에 붙여주신 땅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와 여호수아 말씀에서 항상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붙였노라. 이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땅. 다른 사람 세워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자존심이 살아나기 축복합니다. 믿음의 현명함이 살아나라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뭐 때문에 신앙생활하는지, 나 하나 인정받고 나 하나 은혜 받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랍니다. 전수환 성도님은 온몸에 진동이 오는데 오늘도 일하는 거야. 온몸에 진동이 오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지금 그렇게 떨려고 하면 어떻게 일부러 그렇게 떨어지겠냔 말이에요. 처음에는 팔 쪽부터 툭툭 하고 떨리더라는 거예요. 표현 참 잘해요. 맞아요. 자기가 의도하는 건 자기가 막 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뭐가 달라요. 툭툭 떨리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온몸이 주체할 수 없게 온몸이 덜덜덜 떨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팠던 곳들, 떨렸던 부분들은 다 치유받았어요. 저에게 왜 떨리냐고 저한테 묻길래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그대로 설명해 드렸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장소뿐만 아니라 모인 자들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면 몸이 진동되는 일 나타난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일부러 떨지 마십시오. 일부러 떨면 떨고 있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떨고 있네 하면 평생 못 떨어. 성령님 안 만지셔 그런 것은요. 진짜 성령님이 만져주셔서 떨리는 일들이 나타나지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왜 이러지 하는 거. 저 오늘 집회를 통해서 떠오른 생각들이 많았어요. 이런저런 말 많이 하는데 제 설교가 주로 이렇게 진행되지 않잖아요. 계속 말씀을 풀면서 주로 설교하잖아요. 저렇게 말씀을 계속 풀면서 설교하게 된 계기가 된 일이 있었어요. 7년 전쯤에 어떤 집회를 갔는데 그때도 강사 목사님 잔생거라는 지금 아마 70 넘으셨을 거예요. 미국인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제껏 제가 들었던 설교와는 뭔가 달라요. 굉장히 하여튼 저랑 친밀하게 느껴지고 우리가 이 월요일날 이 프리셉 귀납법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 2시간 정도 계속 말씀을 계속 하여튼 말씀만 계속 2시간 정도 붙들잖아요. 그러니까 제 고민이 뭐였었냐면은 이 귀납법적인 성경 연구 방법을 설교에 접목시킬 수 없을까? 또 프리셉 제가 2세대 강사거든요. 저를 가르쳐 주신 1세대 강사이신 대표 목사님이 설교는 설교고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다. 이 프리셉트 하는 식으로 이 회중에게 설교하면 교인들 다 떠난다. 그런 식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고 했는데 갈수록 제 갈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설교와 이 성경 연구 방법을 좀 섞을 수 없을까? 그런 목마름이 생기는데 그날 집회 가서 잔생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제가 무릎을 탁 쳤잖아요. 그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잔생거 목사님에게 부어진 그 말씀, 설교의 기름 부심을 저에게도 주세요.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기도를 하는데요. 제 턱이 좌우로 흔들리는데 주체할 수 없이 흔들렸어요. 제가 흔든 것이 아니라 떨고 있는 데가 아니라 떨려졌다고. 그리고 제 턱이 완전히 치유받았어요. 그때까지만요. 하품만 조금 크게 하고요. 입만 조금 크게 벌리면 바로 턱이 빠졌어요. 하루에 한두 번씩 꼭 빠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생이었는데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지난 7년 동안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앞으로도 안 빠질 거예요. 하나님께 제 설교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라고 제가 기도했는데 왜 제 턱이 흔들리고 이 턱뼈가 탈골되는 것이 치유되었겠습니까? 좀 그렇게 받아들여지다고요. 턱이 말하는 기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제 턱을 고쳐주심으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설교하는 것이 계속 이렇게 바뀌어져 왔고 지금도 말씀으로 말씀 풀어서 설교하는 게 저는 가장 행복해요. 초신자들 처음에는 안 들려도 한 달 말씀 들리기 시작해요. 왜? 성령께서 그를 만지시니까. 성령께서 만지시면 들려요.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요. 전하는 저도 은혜가 안 되는 설교가 여러분들한테 은혜되지 않아요. 저부터 은혜가 돼야 되는 거죠. 저부터 행복해야지 여러분들도 행복해지지. 설교하는 제가 막 감동이 돼야 여러분들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전순상 선도님을 만져주신 겁니다 라고 대답해주고 나서 마침 성도님 부부께서 앉아 계시길래 제 부인 성도님은 또 냉철하게 생겼잖아요. 또 그죠? 네. 교회 나오니까 분명히 사업 달라졌죠. 제가 물었어요. 아주 거침없이 꺼리낌 없이 예 하고 대답을 해요. 언젠가도 말씀 전해드리듯이요. 교회 오면 하여튼 은혜 받고 하여튼 뭔가 좋은 일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평생 이러지는 않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루시지 않는데 하여튼 교회를 오면 이제껏 몰랐던 좋은 일 꼭 경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그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어떤 사람들의 심령에는 평강 주시고 어떤 사람 아픈 곳 치유해 주시고 어떤 분은 경제가 열리게 하시고 어떤 분은 안 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런저런 은사도 또 체험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대부분 40 넘어서 처음 교회 나올 때는 돈 문제를 비롯한 인생이 안 풀려서 다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안 풀리는 이 문제, 교회 나오니까 풀렸다. 하나님이 풀어주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안 풀리는 그 문제, 거기다 초점 맞추지 말고 그걸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았으니까 영적인 세계 분명히 있으니까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으니까 선과 악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위해 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돈이 문제였고 돈이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이 회복되어지고 목적이 바뀌는 인생 살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그 다음에 은혜를 추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 더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주셨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해 살지 말고 이제까지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만 집착해 살았는데 이제 그 집착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 초점이 바뀌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는 겁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시겠다. 너의 필요만큼 채워주시겠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정직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말이나 어떤 고상한 표현들 사용했어요. 속으로는 내 나라와 나의 의인데 지금 계속 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비교해서 말씀 전해드리잖아요. 속으로는 내 나라인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나눠 들려드리는 것은 내 믿음이 건강한지 나는 지금 도대체 뭘 원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내 나라인데 어떤 종교적인 것들로 고상하게 포장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런 은혜 주신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 주시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이름으로 하고 교회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자기 치부되지 않도록 늘 자신을 분별하고 늘 깨어 있으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교회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자기 치부되지 않도록 우리는 교회 조금 다니면은 은근히 감출 수 있는 실력이 갖춰지거든요. 그거 똑바로 직시하면서 그거에 속지 말고 자신을 분별하고 늘 자신을 향해서 깨어있으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택하셨고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니까. 구인조 집사님의 고백으로 하면요. 집사님의 딸 이지가 오늘도 하나 더 데리고 왔어요. 그래도 이지가 그래요. 교회는 제가 자주 잘 못 나와도 믿음은 좋다고. 뭐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귀엽게 봐줍니다. 또 엄마가 딸을 보면서 이런 은혜가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만큼 딸의 마음과 태도가 좀 변해간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올 거라고는 한두 해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지가 골프 때문에 미국으로 갔다가 어려움 겪었고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을 했고 한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다고 지난번에 전해드렸죠. 그러니까 아이가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왜 돈을 잘 벌어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았다고요.
그 삶의 목적, 왜 살아야 되는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를 발견했단 말 아니겠습니까? 늘상 전해드리지만요, 10대 때 아이들 하나님 만나면 삶의 목적이 회복이 돼요. 제가요, 삶의 목적이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물어보니까요, 골프로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목사님 드릴래요 그러더라고요. 아, 참 목적 탁월해요. 언제가 설교에 팬인가 편인가 하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해드렸잖아요. 그 딸이 이지가 엄마 내가 이젠 팬이 아니라 편이야 그러더라고요. 팬이 아니라 편이야. 성교 쓸려 갔을 때쯤에는 같이 갔잖아요. 그때는 팬쯤 되어 보이더라고요. 얘가 이제 팬쯤 되었구나 그랬더니 요즘에는 자기 스스로 편이래요. 편. 그러니까 이제 순수한 마음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목사님께 드리면 내 치부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걸 드리면 목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쓸 것 아니냐, 이런 마음이잖아요. 곧 아이의 마음이 어떻게 바뀐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내 치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것도 진심으로. 종교적으로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면서 고상한 언어들을 포장하지 말라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이 목적 생긴 거잖아요. 근데 엄마의 고백으로요, 이 아이가 이런 결정할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 있는데 저를 줘?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에 다니면서요, 외국에서 공부하러 여기저기 옮겼잖아요. 몇 번 옮겼잖아요. 그 현지 선교사님 집에서 홈스테이 하면서 그 어린 나이에 그분들한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이들을 못 봅니까? 가까이 보면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목사들에 대한 또 부정적인 마음이 생겼어요. 헌금하고 11조 하는 그거 왜 해? 그가 부정적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돈 벌어서 드리겠대잖아요. 드리는 자, 주는 자의 기쁨을 또 경험을 한 것 같아. 경험. 성지순례 갔잖아요. 그 현지 가이드 선교사님과 목사님을 위해서 가이드 목사님을 성금하는 시간 가졌잖아요. 가이드 목사님, 이스라엘 목사님 참 신실했잖아요. 저 전해드렸죠. 거기에 공부하러 가서 가이드 하고 싶겠냐고. 그렇죠? 가이드 하고 싶어서 하겠냐고요. 그래서 헌금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공항 면세점으로 마지막 쇼핑하려고 지갑 속 깊이 감춰뒀던 그 얼핏 듣기로 $100쯤이라고 그러던 것 같은데 그걸 헌금을 했어요. 그걸 들으면서 뭘 깨달은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해봐야 알거든요. 뭐든지. 뭘 깨달은 거예요? 내 사치품 사는 것보다, 면세점 가서 내 사치품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 필수품 사도록 도와주는 것, 그 기쁨을 지금 경험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내 삶을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요즘 이 교회를 보고 돈 하는 것, 세상이 공격하고 다 뭡니까?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 돼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의 인본주의만 산 거예요. 여러분, 제가 헌금 설교하는 목사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 나를 위해서 치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28년 전에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회복된 게 저도 뭐였다고요? 왜 살아야 되는지 몰랐거든요. 그 20대 초반까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맨날 그러고 살았는데 하나님 딱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치유받은 것이 목적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물론 부족하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지만 목적은 살아난단 말이에요. 지난주 낮예배까지 설교 제목이 신령한 복이라고 해서 3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신령한 복이 뭐죠? 정리를 한번 해보죠. 3절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 하늘에 속한 것을 주신 거예요. 4절과 5절을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것,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
지금 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다 계획하시고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복. 그럼 1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복. 그렇게 선택받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나타나는 더 구체적이고 더 신령한, 또 구체적인 신령한 복이 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9절 보면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개혁에서 능력, 그의 능력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알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감격 드리는 거잖아요. 은혜와 평강 드리는 거잖아요. 예언을 통해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함 받는 거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늘나고 하나님께로부터만 임하는 이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게 뭐라고요? 또 신령한 복. 그 다음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 우리 안디옥 교회를 여기다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남았어요? 하늘의 기업,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지금 우리는 잘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디자인하고 계시는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그 기업, 그 기업을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나 하나 좋고 나 하나 뭐 인정받고 나 하나 은혜 받고 그런 것으로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신 은혜, 그 은혜 다음에 또 은혜가 뭐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 우리를 통해서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기업, 풍성한 그 기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더 높은 차원의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상의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계시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소망 이루기 위해서 어떤 자가 되라는 겁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오늘도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 자체를 받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세워지기 위함이고, 그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오늘 우리를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저 여러분들 그 선택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나의 어떤 조건이나 그런 것 전혀 의존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어제 이쯤 설교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 아시는 분의 어머니인데 서울에 지금 계시고 말기 암 환자인 분에게 기도해 드리게 되었어요. 그 어머니, 우리 집사님이 아는 선배 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병원에 있으면서 그 선배 언니는 교회 다니고 계시니까 그 신방 오신 분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 전하는 분이 복음 다 전하고 이제 나를 따라하세요 라고 따라해서 그대로 따라하고 믿음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제가 치유 기도를 부탁받은 거예요. 좀 아픈 분을 좀 기도해 달라고.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암이 치유받아서
암이 치유받아서 다시 건강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감동은 저한테 안 와요. 그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뭐 전화 한번 끊고 이제 다시 얼굴 볼 기회 없을지라도 그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아멘. 정직하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평강을 기도해주고 위로를 기도해주고 믿음을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그 따님한테 따로 전화 받으라고 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우리들 모두 이 땅에서 이 삶 정리하고 아멘.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돼요. 아멘. 함께 다 같이 꼬린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그분에게 이제 마음 정리하시고 따님 당신 마음 정리하시고 이제부터는 어머니께 조금이라도 정신 남았을 때 영원히 존재한다는 이야기 해주고 천국과 지옥 있다는 얘기 해주고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 해주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신 멀쩡할 때 조금이라도 더 해드리라고. 따님 하는 말이요. 근데 어머니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천국 갈 수 있나요? 지금 당신 어머니가 어머니의 상황이 그런 확신 가질 만한 상황도 아니고 구원은 사람 쪽의 어떤 조건, 우리 쪽의 어떤 조건 때문에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으로 됩니다. 내가 어떤 느낌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고 턱걸이 구원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구원 받은 겁니다. 아멘. 턱걸이 구원이라도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요 그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으면 약간 아무 말도 나올 수 없으면 약간 비참한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천국 가야 돼요. 하여튼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은 나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 내가 착해서 내가 뭐 잘해서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아들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 가요. 근데 우리들은요 이제 시한부 인생 이제 선고받은 그분 할머니와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내일 안 죽잖아요. 우리는요 좀 더 살잖아요. 물론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선택으로 신령한 복으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오늘도 은혜 받으니까 참 좋고 행복하다. 이걸로 답니까? 중간적 한 받았을 때 은혜 받았으니까 좋았고 행복했다. 이걸로 답니까? 우리에게는요 아직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아멘. 에베소서 그 다음 바로 다음 10절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말씀 바로 다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왜 지으셨다고요? 왜 택하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은 자니.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우리를 태초부터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자녀 삼아주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 다음에 은혜가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선하게 살도록 우리는 지으심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요 구원을 말씀하실 때는요 두 가지 측면으로 구원을 말씀하세요. 하나는 소극적인 의미, 하나는 적극적인 의미. 구원의 소극적인 의미, 구원의 적극적인 의미. 소극적인 의미는요 이제껏 우리가 마귀의 자식들로 살다가 죄만 짓고 살고 그 죄값 치르고 지옥 가야 될 인생인데 저주받은 신분이었는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 되고 우리들은 천국 백성 되었잖아요. 이것이 구원의 소극적인 의미예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구원의 적극적인 의미는요 수준의 변화예요. 구원의 적극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수준의 변화.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은 것도 구원이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도 구원이란 말이에요. 아멘? 신령한 복 받아서 선택받아서 구원받았다. 이것도 구원이고 이제부터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추구한다. 이것도 뭐라는 겁니까? 구원.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도 구원이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은 것도 구원이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최후 종착역까지 우리를 끌고 나갈 그 남은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2장 12절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여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또 이루어 나가야 될 구원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늘상 말씀 전해드리지만 거룩의 기초가 있어요. 거룩의 기초. 내면 세계 거룩이 무조건 우선이에요. 내면 세계 거룩이 무조건 전부예요. 내면 세계 바뀌면 태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태도 몇 가지 고치는 것에 초점 맞추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데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의 중심 보세요. 우리들 변화되는 것이 마땅한데 내 중심이 먼저 바뀌면서 태도가 따라오는 것,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거꾸로 되면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저희까지 목회하면서 겪었던 아픈 기억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개척한 후에 얼마 안 있었어요. 태신자 전도를 교회 전체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저는 다시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거. 같은 태신자 전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 분이 어떤 분을 계속 전도하느라고 전도하라고 하니까 전도해야 되니까 한 분을 접촉을 하는데 그분의 전도 대상자가 우리 아들 초등학교 때 학부형이었어요. 그 집 아들과 우리 집 아들이 친하게 지냈고 지금도 고3인데 지금도 둘이서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친구로 잘 사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 엄마와 우리 집 엄마도 또 잘 알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쪽 엄마가 제 아내에게 부탁하기를 아내에게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제발 좀 그분이 전도 좀 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그분과 한 동네에서 지금 10여 년을 살고 있는데 난 저분 때문에 교회 나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근데요 또 이분은요 교회에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 그거에 동조하는 사람들 몇 있고 뭐가 옳죠? 여기서 열심히 하니까 믿음 좋다는 걸 옳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장모가 말한 것이 옳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뭘 보고 뭐가 진실이라고 말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근데 왜 이런 괴리가 생기는 거죠? 왜 이런 괴리가 생깁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룩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 일단 오면 누가 열심히 기도하는가? 누가 성경 많이 하는가? 누가 뭘 끊었는가? 누가 신령한 자세로 예배드리는가? 이런 것들을 거룩의 표지로 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새벽에도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나중에 아브라함 할아버지께 천국 가면 제가 사과드릴 건데요. 사과드릴 건데 하여튼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라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께서 성경 공부 많이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성경 공부 더 많이 할 것 같습니까? 믿음의 조상님이신 우리 아브라함께서는요 성경 공부 자체를 한 적이 없어요. 안 믿어집니까? 그거 궁금하시면 빨리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아브라함께서는 성경 공부 자체를 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교회라면 제가 나쁜 목사죠. 안 하는 거 그렇게 치부하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보다도 우리는 말씀 열심히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성경 공부 자체를 하신 적이 없다고요. 우리가 24시간 기도의 집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들과 아브라함 중에서 누가 더 기도 많이 할 것 같아요? 명확하게 알 수 없는데 이것은 성경 공부 안 한 것은 분명히 맞아요. 왜? 그때는 성경 자체가 없었거든. 아브라함 시대 때는. 근데 이게 누가 더 기도 많이 했는가 이건 명확하게 알 수 없는데 이 부분도요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럼 뭐 제가 뭐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거고 그 뭐 간두라는 겁니까? 우리가 행여 열심히 성경 붙들고 우리가 행여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면 왜요? 아브라함 발치라도 행여 좀 따라갈까 봐서 그러게 붙드는 거지. 이게 무슨 공로야? 아니요. 요즘 붙들어가지고 하나님 거 말씀하셨으니까 좀 이렇게 순종해가지고 아브라함 발치라도 좀 다가갈 수 있을까? 그래야 하는 거지. 이게 무슨 공로냐고. 거룩함의 표지는 그런 종교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거룩함의 표지는 그런 종교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종교적인 모습들이 진짜냐 가짜냐,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종교적인 모습들이 진짜냐 가짜냐는 것은 내 중심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객관적인 평가는 나와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 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향기를 풍기면서 사느냐, 이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저 오늘 설교 서론에 지난주 집회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우리 자신을 분별합시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우리의 수준은 나와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그 사람, 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 나랑 가장 많이 시간 보낸, 나랑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서 예수 향기를 맡고 있느냐, 이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직언하셨잖아요. 뭐라고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선명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요,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혼란스럽지 않아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아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거 어렵습니까? 이 말씀으로 나 자신을,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을 분별하는 거, 그거 복잡합니까? 혼란스럽습니까? 어렵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쉬운 분별 방법이 어디 있어요? 열매로 알리라. 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자주 전합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다 때려치우라는 겁니까? 최소한 나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갖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교회 담임 목사니까 여기에 미혹의 영이 돌아가지 않도록 그거 금지시키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외피를 쓰고 있는 것으로, 종교적인 외피를 뒤집어 쓴 것으로 내 믿음 괜찮다는 식의 어리석은 교만에 빠져 살지 말고, 능력은 안 돼서 열매 맺지 못하더라도 그거 괜찮아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 그렇지만,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더라도, 그렇지만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냉철한 겸손은 갖추잔 말이에요. 잘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겸손하고, 최소한 정직하고, 최소한 상한 심령만 되더라도 여기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더 나타나고 풀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임재를 미혹의 영에 붙들려서 회방받지 말자는 말이에요. 어떻게? 나 자신 분별하고, 상한 심령 되고, 겸손한 심령 되고. 왜 종교적인 껍데기 뒤집어 쓰고 내 믿음 좋다고 하냔 말이에요. 그걸로 증거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 4절에서 사랑 안에서 라는 말씀 나오잖아요. 사랑은 사랑하는 자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진짜 아가페는요, 내가 좋은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내가 사랑한 그 대상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우리가 잘하고 멋진 자가 되는 것 원하지 않아요. 지난주 말씀 전했던 하나님 우리 먼지라는 거 아신다고요. 존재가 먼지인데 뭘 잘하고 뭘 하려면 먼지나 더 날리지. 하나님 그거 아세요. 그 대신 멋지고 잘난 자 되는 것 아니라 그 대신
정직한 자 되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 이 정직함으로부터 참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뭐 크게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 아멘. 참 거룩. 참된 흠없음. 참된 경건이 정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 죽이고 나서 자기 이제 그 회개할 때 하나님께 어떤 요청을 해요?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아멘. 내 안에 정직한 영 새롭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을 향한 이 정한 마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이 깨끗한 이 마음, 그리고 그를 위해서 정직한 영이 내 믿음, 내 신앙 수준, 거룩함, 흠없음 이것의 절대 기초가 되는 거예요. 절대 기초. 믿음의 절대 기초는 뭐라고요? 정직함이에요. 그래서 상한 심령이 될 때 거기에 하나님 만나주시니까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요? 상한 심령. 정직함이 기초가 돼야지만 나머지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 회개의 기초는 정직함이에요. 아멘. 금요일날 심화기도회 때 창세기 2장 말씀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주신 선물로 주신 것이 뭐라고요? 에덴, 천국. 아멘.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에덴을 주고 싶어 하세요. 아멘. 창세기 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에덴을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이 마음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변함없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복 위에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더 누리게, 더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우리가 은혜에서 은혜 받고 그 다음의 은혜를 계속 누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 그래서 4절 중간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으라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실 수 있으니까. 왜 은혜 받아요? 정직함에 대한 목마름. 바리새인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사람에게 좀 인정받고 그런 목마름이 아니라 정직함에 대한 목마름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죠? 거룩을 요구하시죠? 사랑 때문에.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본질이 뭐죠? 더 깊고 더 깊은 교제와 더 긴 만남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사랑의 본질이. 그 대부분 사랑의 깊이는요, 함께하는 시간의 길이와 비례를 하는 거예요. 맞죠? 사랑의 깊이는요, 시간의 길이와 비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의 더 오랜 시간들, 더 깊은 교제와 만남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사랑의 또 한 가지 본질이 있어요. 사랑은 서로가 대등한 수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우열의 차이가 크면요, 성립되지 않아요. 우열의 차이가 크면요. 주인과 종일 때는, 주인과 종의 관계일 때는 종이 주인만큼 못 다루면 뭐예요, 그냥. 주인이 다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뭐 월급 주고 그럼 땡이잖아요. 근데 사랑은 자기만큼 되지 않으면 만족이 안 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이 본능은요, 사랑의 이 본성은요, 나만큼 저 상대가 돼야지만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집착한다고 매달린다고 동정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뭐 동정해서 뭐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요, 열이면 아홉이 불행해지잖아요. 결혼은요, 저 사람이 나만큼 된다고 생각하니까 성립되는 게 결혼이라고요. 아니면 그가 나만큼 되도록 만들어줄 수 있어요. 저가 나만큼 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으니까, 나한테 저를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결혼이 되는 거예요. 신데렐라를 보면요, 왜 그 존귀한 왕자가 거지 같은 신데렐라를 선택하죠? 왕자에게는 그 거지를, 그 신데렐라를 자기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만들어가면 되거든요. 이제부터 가르쳐주면 되거든요. 못하면 입혀주면 되거든요. 안 되는 거 공급해주면 되거든요. 주저앉으면 세워주면 되거든요. 왕자한테 그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셔서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에요. 은혜 받아서 행복해요. 나 성령 충만하니까, 나 믿음 좋으니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런 착각에 빠져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신령한 복을 우리한테 주시는 것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어 나가십니까? 왜 그런다고요? 진짜 사랑은 깊은 사랑은 동일한 수준에서 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수준이 같아져야지만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계속 권면드립니다. 종교적인 태도 몇 가지 바꾼다고 해서 이 수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정직함이 절대 기초예요. 그 정직함으로 인해서 이때까지 살았던 자기중심적인 태도 계속 무너지고, 왜 하나님 우리한테 은혜 주셨다고요? 이제부터는 나를 바라보면서 초점 보며 살았다면 그건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살아나라는 거예요. 그래 은혜 주신 거라고요. 자기중심적인 태도 계속 무너지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 가운데서 주님 닮아가는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만 거룩하면 되지 왜 우리들한테 거룩을 요구하냐고요. 나는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는 일이 쉽습니까 이거?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데, 그러니까 바리새인 나오는 거 아니에요? 힘드니까 포장하는 걸로. 어려운 일이라고요. 저 28년 전에 예수님 만났다고요? 여전히 교만해서 못 살겠거든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하나님만 혼자 거룩해질 일이지 왜 저까지도 거룩하자고 자꾸 하자고요. 그러다가 천국 데려가도 편히 살다가 천국 데려가시면 될 거지 왜 우리 보고도 거룩해지란 말이에요. 왜 그런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닦아 세우려고요? 아니 왜 그렇다고요? 사랑. 사랑은 너도 내 수준을 원하는 거야. 왜? 아멘. 그래야지 더 깊어지니까. 아멘. 그래야 더 깊어지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히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한 사랑 나누고 그러고 싶다면 우리의 내면 세계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의 수준까지 계속 올라가야지. 아멘. 내 내면 세계가 주님 닮아가는 걸로 계속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주님과 점점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잘못한 사람 둘이 있어요. 한 사람은요, 그 잘못 때문에 혹독하게 매를 맞습니다.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킬 때까지 계속 매를 맞아요. 나를 그냥 잠시도 가만 안 두는 것 같아요. 말씀이 나를 달달 볶는 것 같습니다. 회개 메시지가 임하면 한 번도 그냥 넘어가지가 않고 마음에 찔리고 가슴이 아려오고 통증이 막 오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정신 차리고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 그냥 나를 가만 놔두지를 않는 것 같아요. 또 한 사람은 분명히 같은 잘못하고 있는데 별로 안 찔려요. 회개의 말씀 전에도 충격 안 받아요. 어떨 때는 막 묵살해서 마음속으로 돌 던져요. 분명히 같은 잘못했는데도 저 사람은 죽도록 고생하는데 나는 별로인 것 같아. 늘 그랬듯이 그냥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첫사람이 처음 그 사람 고백합니다. 난 이렇게 죽을 고생하다가 깨닫고 정신 차리니까 돌이키니까 이제서야 내가 좀 회복이 오고 평안이 온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중 사람은요, 야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괜히 바보 같은 소리 해. 누가 바보죠 지금? 하나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말씀마다 그렇게 다 걸리고 어떻게 이렇게 찔리고 고통이 오고 눈물 나고. 한 사람은 뭐 바보 아니야 저거? 왜 밤낮 울어? 그러고 있어요. 누가 바보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다 같지 않아요? 우리들요? 내가 김 목사가 밤낮 회개한다 운다고 가정해봐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죄가 없어서 여러분들 안 울어요? 얼마나 저 목사는 밤낮 회개할 게 많아서 죄를 많이 짓길래 저러냐. 그래요? 아니잖아. 저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간접적으로?
한 사람하고는 깊이 사랑하고 싶은 거고, 또 한 사람과는 그냥 대충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그와 사랑하는 것은 급한데 저와 사랑하는 것은 별로 급하지 않은 거예요. 나와는 빨리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와는 빨리 깊어지고 싶은 거예요. 나와는 부르심의 소망을 나누고 싶고, 나와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그거 하나님이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 다시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와 함께 하셔서 너에게 에덴 주고 싶어서. 그래서 거룩을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삶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이 모든 것의 출발이고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변덕맞은 내가 택한 일이라면 하루에 12번씩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이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더 깊은 사랑 요구해요. 종교적으로 세련되는 거 원한다고 하나님 착각하지 말아요. 어떻게 하나님 몰라요? 그런 건 하지 않으면 더 깊은 사랑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내면 세계로부터 올라오는 그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더 친밀하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 그 기업의 풍성함, 하나님의 디자인. 제발 이 디자인을 함께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이 기업, 이걸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기업,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함께 나를,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그 자를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기업된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또 다른 자들, 생명 얻고 행복해지는 또 다른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일어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신령한 복 누리는 우리들, 배은망덕해지지 말고 거룩해지는 은혜를 또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친구처럼 더 가까이 대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소망, 하나님의 기업 함께 공유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오.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길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을 모두 백성에게 주리라. 마지막 날,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두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자녀들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생새강이 내게서 흐르네 전려붙고 눈 먼저 보겠네. 눈 열고 갇힌 자 보시네. 생새강이 내게 흘러넘 생새강이 내게서 흐르네 전려붙고 눈 먼저 보겠네. 문 열고 갇힌 자 보시네. 생새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우물물 솟아나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푸 생새강이 내게서 흐르네 전려붙고 눈 먼저 보겠네. 눈 열고 갇힌 자 보시네. 생새강이 내게 흘러넘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푸소 우물물 솟아나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푸소서. 할렐루야. 말씀 붙들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받고 이 은혜에서 그치지 않고 은혜 그 다음에 은혜를 추구하겠으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소망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교회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말씀 붙들고 오늘도 새롭게 되어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심령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도 구합니다. 종이 못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잘 못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내 심령 마치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주님의 그 신령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앞에서 정결한 심령 되어지고 예수님 모시기에 점점 깨끗한 심령 정직한 영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의 은총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첫사랑의 감격이 날마다 회복되어졌어. 믿음의 주였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우리가 왜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꿈을 같이 꿉니다. 울량하신 주님의 꿈을 같이 꿉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내 주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는 내상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주기를 원하며 계속해서 난 그 마음 내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내 평생 주님에게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그 30년 전에 그 고백이 다시 살아나 아버지의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본주의와 그 세속적인 것에 붙들려서 세상의 것들에 자꾸 흔들리는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하나님의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더욱더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종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난 자를 원치 않는 하나님 하나님 무슨 탁월한 자를 원치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그래서 주님만 내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갈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만 갈망합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만 갈망합니다. 하나님 그 피로 덮여지기 위해서 우리들 상한 심령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피로 덮어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꿈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소망을 마음껏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그 교회 하나님 땅의 남은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의 불꽃 같은 능력 하나님 성 무너진 데를 막았을 자를 찾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물뚝 같은 눈동자 하나님 우리들은 반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반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신 만큼 말씀하신 만큼 우리를 받아서 우리 안에서 잘 소화되어지고 우리 것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 점점 닮아가는 우리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복 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받고 더 예수 닮아가 우리 하나님과 같은 꿈을 공유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꿈 나눌 수 있는 자를 주께서 찾으시는데 하나님 우리들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한테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교묘함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말씀 앞에 날마다 정직하게 분별되어지며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동자가 우리의 눈동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니까 여전히 우리 편 들어주시고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는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 종에게 베푸신 그 은혜대로 하나님 목적이 회복되어지며 살아가는 이유가 살아나는 우리 자녀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물 드린 이 손길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며 저들의 기업이 계속해서 나눠줄 것 있는 인생들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강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음받을지어다. 답답한 것들이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고통이 치유받을지어다. 소망이 보일지어다. 회복되어질지어다.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러한 일 더욱더 경험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그 은혜 다음에 또 다른 은혜를 꿈꿔나가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